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 금식 논쟁이라고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 논쟁에 대한 이야기죠.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들은 적이 있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6장에 보면 이미 금식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6장 한번 가볼까요? 자, 6장을 보시기 전에 예수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는 우리는 산상보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이미 산상보훈에서는 좀 길게 여러 차례 나누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산상보훈에서 5장 17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그리고 너희 의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했을 때 서기관들은 어떤 의냐면 해석하는 의라 그랬죠. 서기관은 율법학자니까요. 율법을 해석하는 의. 그래서 해석을 들었는데 그런 해석이 서기관들의 해석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 두 번째, 바리새인의 의는 행함의 의라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저런 행함이 많았는데 그 행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런 행함에 맞서는 너희 의가 무엇인지 그거를 설명한다 그랬죠. 그게 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5장 20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의가 나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래서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그래서 5장 21절부터 5장 끝절까지는 서기관의 의죠. 서기관의 의는 해석이죠. 그래서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5장 21절에 보면 살인에 대한 서기관의 해석, 서기관의 의의를 말했죠. 그래서 5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해석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의, 내가 가르쳐주는 너희 의는 뭐냐? 22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27절부터는 또 서기관이 말하는 간음, 27절에 말했죠.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따로 있죠. 33절 보면 맹세에 대한 의의예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은 거죠.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것을 너희가 들은 거죠. 그런데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해석,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해석. 38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얘기들이 서기관에게 들은 얘기들, 해석해 주는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서기관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가 따로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서기관의 의의가 그렇게 끝나고요. 6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구제가 나옵니다. 2절에 나오죠. 구체적으로 2절에 나오죠.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구제를 했어요. 행함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함은 뭐냐?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죠. 회당과 거리에서 큰 소리로 구제를 하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얘기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르게 그들은 그렇게 행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구제, 두 번째는 5절부터 보시면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행함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회당에 서서 하죠.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죠. 그렇게 큰 소리로 막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기도하네, 대단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아요. 하나님께 받지 못해요. 그런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기도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의,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너희 의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다. 행함은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는 구제와 기도와 그 다음이 뭐냐? 금식입니다. 16절에 나오죠. 16절에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하느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하는데 금식도 보여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흉하게 했어요. 슬픈 기색을 보였어요. 자꾸만 얼굴 찡그려요. 막 찡그리고 있어.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래? 너 뭐 무슨 일 있어? 나 금식 중이야. 아이고 금식해. 보여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그래요. 슬픈 기색을 막 보이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막 만들어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 금식해. 야, 대단하다. 금식하네. 이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이 받는 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죠. 우와, 대단하다. 바리새인들의 의의 핵심은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금식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 기름을 바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더 말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굴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막 슬픈 기색하는 대신에 얼굴을 말끔하게 하고 머리를 감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표시를 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 금식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달라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게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미 들었어요. 6장에서. 금식은 행함이에요. 기도 행하는 거예요. 구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은 바리새인과 상관이 있어요. 해석은 서기관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는 본질을 향한 의예요. 본질. 여러분,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의 본질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본질을 훼손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본질이 아닌 그걸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구제,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 멍청입니까? 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 나 혼자 골방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어서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미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또 금식 논쟁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보십시오. 그때에 누가 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그 다음에 누구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여러분, 금식은 행함이죠. 누구랑 관련 있다 그랬어요? 아까 바리새인과 상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데 금식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당대에 요한이 데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신학적으로는 요한 공동체라 그럽니다. 요한이 데리고 있었던 공동체예요. 그럼 예수께서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예수 공동체예요. 예수 공동체라고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행함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예수 공동체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지요. 따르면 안 되죠. 바리새인의 공동체를 따라가면 안 되죠.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면 안 되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6장에 이미 나왔어요.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의 공동체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공동체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공동체는 뭐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막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회당의 거리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막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고, 이거는 예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공동체는 말했어요. 너희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가 가르치는 내 의가 너희 의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게 나아야 되는 것이 예수 공동체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의예요. 그럼 요한의 제자들이야 요한의 말씀을 따르고 요한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행함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죠.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가 가셨으니까요? 예수님 가셨으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길이에요. 왜요? 주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발을 씻어주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발을 씻어주셨으니까요. 제자들이 다 말렸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절대 내 발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만이 아니라 몸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 보면 항상 호들갑을 엄청 떨고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요 진정성은 있어요. 진정성.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씻어주십시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는데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예수의 길이라고요. 예수 공동체의 길은 그 길이에요. 예수 공동체의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행함을 따르는 길. 그래서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꽃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희생의 길, 나눔의 길, 사랑의 길, 이 모든 길을 가는 거예요. 섬김의 길, 낮아짐의 길. 인자의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여러분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섬기려 하는 길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길이 아니에요. 다르죠. 요한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보니까 예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금식은 해야 되는 건데 누구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한테 따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께서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금식을 안 시키거든요. 왜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놓고 사는 금식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해놓고 하는 금식이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 없는 금식. 다시요. 예수님은 본질 아닌 것은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본질만 딱 말씀하시지. 또 본질대로 가셨지. 본질 아닌 것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서 이러네 저러네 막 싸우고 보면 볼수록 웃겨 죽겠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거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이 꽃이 여기 있는지 한 달 넘었는데 이거 권사님이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굉장히 비싸게 사놓고 이렇게 한 건데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꽃꽂이를 안 해요. 그냥 저 나무 하나 있으면 돼요. 나무도 사실 없어도 되는데 허전하니까 나무 하나 놓고요. 저게 시들으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나무 좀 갈 때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나무를 갈아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꽃꽂이를 매주 해야지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셔요? 의미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꽃이 한 달이 가는데 성성해요. 지금도 다음 주 이번 주까지는 버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계획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 아니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길을 가셨어요. 저는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항상 물어요. 물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아무것도 저는 한 번도 와가지고요 여기 위에다가 무슨
이렇게 교회에 표어 무슨 여름 행사 이런 거를 교회 본당 안에다가 달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딱 달았어요. 한 번. 정말 제 일생에 안 달아야 되는데 하도 달자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목사님 이번에는 꼭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딱 달았어요. 제가 좀 미안한데 저 유임식 할 때 한 번 달았어요. 안 달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10년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다 뭘 달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뭘 달아야 됩니까? 뭘 대단하게 뭘 보여줘야 됩니까? 아니요. 본질이 아니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요한의 공동체가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이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자,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핵심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건 그래요. 지금이 신랑 뺏기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신랑과 결혼할 때야. 지금은 결혼식 때예요. 하나 생각해 볼까요? 결혼하는데 금식하고 있어. 말이 돼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인데 그날따라 금식해.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금식하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 언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날. 하늘이 빛을 잃는 날.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숨 걸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생명 내걸고 금식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냐? 그때는 저도 그랬지만 저는 목사가 될 때 2박 3일은 무조건 금식했어요. 목사 될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진정한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내가 진정한 목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있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은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3일 금식시켜요. 이제 우리 양전사 이번 달에 목사 안수 받아요. 4월 29일에. 그래서 그 전주에 3일 동안 기도원 보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가 있어요. 또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 큰 시험이 있을 때, 교회에 큰 분란이 있을 때, 교회가 깨지게 생겼다. 성도들끼리 엄청 싸우면서 교회가 완전히 끝나게 생겼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없다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에서 금전사고가 났을 때, 교회에서 여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금식해야죠. 죽더라도 해야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여러분은 언제 기도해요? 자녀가 죽게 생겼을 때, 부모가 큰 일이 있을 때, 가정에 우환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어려움이 크게 있어가지고 이직을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다른 거를 창업을 해야 될지, 인생일 때 큰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지. 그때 금식하는 거지. 아무 때나 금식하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언제예요? 잔치 때잖아요. 잔치 때. 습관적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요? 습관적 금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습관적 금식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날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금식했거든요. 요한 공동체도 했거든요. 예수님은 안 시켰거든요. 예수님이 안 시킨 걸 뭐하러 해요? 습관적으로 뭐하러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금식을 안 한 지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요. 금식을 못 해요. 왜냐하면 금식하면 쓰러지니까요. 약 먹는 게 있으니까,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요즘 좀 당 수치가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당뇨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배가 고프고 막 허기가 지면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쓰러질 것 같아요. 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금식 안 해요. 금식했다가 죽으려고요? 그렇게 금식하다가 죽으면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랬죠. 너 뭐하러 금식하다가 왔냐? 너 그 땅에서 잘 살고 사명 감당하다 와야지. 네가 왜 굶다가 와? 안 혼나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김준홍 목사님 얘기예요. 김준홍 목사님이 친구 40일 금식하다가 거의 40일 다 돼가 40일째 된 날인가요? 하나 집어먹었다가 그냥 금식 끝날 무렵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친구 장례식장 딱 갔는데 5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빠 죽었다고 웅 울고 있고 그 부인이 울고 있고 그걸 볼 때 그거 보면서 한심하더래요. 그러면서 김준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이 그 친구한테 그럴 거래요. 야, 네가 왜 금식하다 와? 왜 나랑 똑같이 하다가 와?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너도 40일 금식하다 와? 내가 하지 말라고 미리 해놓고 왔잖아. 네가 뭐하러 하고 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들으면서 웃었어요. 웃었지만 그게 사실은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뭐하러 해요? 쓸데없이. 아무 의미 없죠.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잔치 때라고요. 그런데 언제 한다고요?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시요. 금식할 것이니라. 15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뭐라고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날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금식할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의미가 없잖아요. 금식할 날이 있다는 것은 그런 큰 일이 있다.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저도 마찬가지로 금식할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죠. 저는 목사지만 금식 안 해요. 곧 고난주간 오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언제 금식하라고 한 적 있어요? 한 끼라도 금식하라고 한 적 있어요? 금식하면 뭐 할 건데요? 별로 의미 없는 거를. 저는 의미 없으면 안 해요. 안 시키고. 자, 16절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여러분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생배 조각은 좋은 옷, 새 옷을 만들 때 쓰는 것이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생배가 꼬매다 보면 낡은 옷을 막 잡아 당겨서 더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상황에 맞아야 된다. 17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상황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때와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항상 하면 돼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헌금할 때도 물어봐요. 주님이라면 이 헌금을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주님은 이 헌금을 받으실 것인가 안 받으실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봉사할 때도 물어봐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주님이 답이에요. 오늘 주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때가 있다. 상황에 맞아야 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본질에 충실한 예수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새겨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어떤 결단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줄 알고 그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